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못되기로 아주 못돼서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라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지지 못하는 성격인데, 제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몇몇 부류의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류가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하고 전도하시는 전도팀 앞에서는 제가 대단히 교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시는 모습들, 전도하시는 그 열정들을 보여주실 때마다 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교회가 지금까지도 버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를 보통 배로, 방주, 구원의 방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배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그 배가, 큰 배가 다닐 때 보면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딜까라고 이야기할 때 전 항상 엔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관, 엔진실. 교회라는 큰 구원의 방주에 엔진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언제나 전도팀과 기도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성지교회라는 그 배의 방향의 키는 담임 목사님이 키를 하시지만, 이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의 원동력은 이 샘물방에서 기도하시는, 또 각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중보기도팀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적으로 불타오르게 하려고 하시는 전도팀들 때문에 그런 거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존경하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 귀한 사명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실 때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리로 읽는 성경 세 번째 시간, 기브온이라는 곳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기브온이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한테 좀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기브온을 통해서 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다가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물꼬가 좀 트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겸손이라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기브온을 묵상하면서 받게 되었고요. 오늘 제의 수요일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사순절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저희는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 사순절 시작하기 전 수요일, 제의 수요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자아들을 회개하며 애통하며 예수님 앞에 슬픔으로 내게 죄를 뿌리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수요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성품 어떡합니까? 하나님, 내 이 썩어 문드러진 자아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교만한 나의 성품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죄를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세상의 유혹과 쾌락을 쫓아가셨던 나의 삶은 어찌합니까? 이 땅과 이 세상이 무너져가고 이 세상이 주님을 외면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며 빛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애통하지 못하고 눈물 흘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셨던 그 길들을 내가 생각하며 기념하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의 삶은 나의 배를 부르기 원하고 내 몸이 따뜻해지기 원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기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 원하여 내가 내 삶의 왕이 되기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기 원하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 다른 사람이 내 말에 의하여 조종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이 썩어 문드러진 나의 자아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애통하며 슬픔의 죄를 뿌리는 시간이 오늘 제의 수요일에 행해지는 시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브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것인데,
우리의 삶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혜로워서 한 것 같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것 같았지만, 내가 지금까지 나의 힘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해왔던 것 같았었지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있을 때에 나를 무너뜨리고 나의 것을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것은 내 일이야. 이것은 나의 전쟁이야. 이것은 나의 나라야. 너의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절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절기, 2021년도 이 사순절 절기 가운데에 제가 뿌려야 할 제가 슬퍼해야 될 저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가리워진 것이 무엇이고 내가 영적으로 묶인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깨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만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사순절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의 기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여호수아 9장과 10장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그 가나안 지역에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기본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걷게 하셔서 이 가나안 여리고성 아이성까지 다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의 모든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 진멸해 버리라는 명령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들었어요. 기본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하여 이 민족과 나라의 반응들이 굉장히 다르게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요,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 9장 1절과 2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 찾으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들을 해나가실 때에 이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6개의 나라의 왕들이요,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힘써서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합쳐요. 야, 뭉치자, 하나 되자, 싸우자, 나가자. 이것은 저들이 우리의 것들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가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대로 우리를 지금 진멸하겠다고 쳐들어오는데 안 된다. 우리가 힘 대 힘으로 저들을 물리쳐 이기자. 우리가 저들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겐 성이 있고 성곽이 있고 우리는 조직이 있고 군대가 있고 훈련된 군사들이 있는데 감히 저들이 우리를 가지고 희롱하면서 우롱하면서 진멸시키겠다고 쳐들어와 감히 가만두지 못할 것이다. 야,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우리의 힘을 알려주자. 우리가 연합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못할 것이 무엇이냐. 이 가나안 땅을 지금까지 누가 짓밟겠다고 감히 쳐들어왔었던
그런 땅이더냐.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못할 것이 없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란 신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는 이 가나안의 신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강하고 능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흩어졌을지라도 하나가 된다면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저 하늘까지, 저 하늘에 있던 여호와의 신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끌어내며 우리의 이름을 하늘 높이까지 솟아 알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요, 일심으로 합쳐서 뭉쳐서 싸우겠다고 나왔어요. 지금 제가 가나안 왕들의 반응을 설명할 때 혹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나오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바벨탑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가나안의 왕들은요, 하나의 마음을 이루고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 올리고 싶었던 욕심들이 나왔어요. 굉장히 교만하지요. 왜 교만하냐면 이 왕들은 이스라엘과 앞으로 해야 될 전쟁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육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넘어 아이성을 점령하고 자신들 앞에 오는 이야기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면서 바라봐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 이 상황을 하나님의 전쟁이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하나님을 믿진 않았으니까,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들의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으니까 육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었고, 그들은 언제나 육적인 생각으로만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나의 힘, 나의 성곽, 나의 군사, 지금까지 우리가 지키고 있었던 이 권력들,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그것이 내 것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요,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이지요. 여호수아 10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죄송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부분 맨 마지막 말씀인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전쟁들은요, 여호와께서 하는 전쟁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의 모습으로, 가나안 사람들의 육의 모습으로 이루어질 전쟁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 갈등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보통은요, 우리의 자존심이 우르륵 올라와요. 우리의 교만이 우르륵 올라요. 감히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감히 네가 나를? 이런 교만과 그 자존심이 우르륵 올라오면서 다른 사람과 싸우게 되어져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세요. 저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되게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문이 잠겼나 봐요. 저도 그래서 그게 되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에, 왜 그 자존심 대결의 관계에 몰아 넣으실까요? 저도 이게 제일 힘든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고 이제 회개하며 나가려고, 사순절 기간에 더 기도하며 나가려고 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게 하시고 나를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으로 만들고 싶으셔서라는 것입니다. 혹여 앞으로 관계에서 부딪혔을 때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내 육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해결해야 될 문제일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시려고 나를 훈련의 과정으로 하시려고 하시며, 이 나의 삶과 나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자 함인지 분별하셔야 돼요. 어제 아내랑 대화를 하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어느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얼마 전에 설이 있었잖아요. 이분도 시댁이 제사를 드리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제사 드리면 안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나 갈등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대신 이건 케이스 바이 경우의 수마다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하나로 그냥 듣지 마시고요.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여자 집사님 불러놓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여자 집사님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느라고, 꿰뚫어 주시려고, 왜 제사가 하기가 싫은데?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저런 얘기 하다가 맨 마지막엔 자기 깊은 속에 있는 정직함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대요. 제사 드리려면 제사상 음식 만드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너무나 힘들어서 제사 음식을 만들기 싫어서 제사가 드리기 싫었던 거예요, 이분은요. 영적인 부분보다 영적인 부분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을, 속 안의 모습들을 진실하게 파고 갔더니 내가 힘든 게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힘들어서 제사가 싫었던 거였어요. 이게 솔직한 그분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렇다면 이번에 제사는 당신 집사님이 혼자서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하라고. 이 여자 집사님이 당황스러우셨대요. 보통은 이 여자 집사님이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 집안이 제사 안 드리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에 갑자기 제사를 안 드릴 수 있고, 앞으로 내가 가서 제사 준비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만들고 제사 드리니까 안 가겠다라고 권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올해 제사는 최선을 다해서 제사 음식을 혼자 다 만들으라고. 이분이요, 약간 갸우뚱하면서 자신의 원래 본 모습이 영적인 대결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하여 제사를 거부했던 모습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번 제사는 겸손함으로, 가장 낮아짐으로 가장 우리 식구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 되어주고 함께 먹으며 기뻐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집안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며 5일 동안 제사 음식을 혼자서 다 만들었대요.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제사 음식을 가지고 명절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대요. 얘야, 며느라이야, 우리 집안 올해부터 제사 안 드리려고 그런다. 이분의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영적인 교만 때문에 저들을 낮추어 보고, 저 영적으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내리깔아 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솔직히 말하면 내가 힘들고 불편하니까 귀찮으니까 하고 싶지 않았었던 것들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저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교만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낮아져서 저 식구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혼자 쪼그리고 5일 동안 제사 음식을 만들 때에, 하나님은요, 그 가정의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스스로 하셔야 할 일임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브온 땅에 있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6나라의 왕들은요, 육적인 교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자기들이 땅 따먹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었던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복으로 회복하시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시는 것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욕심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땅을 복으로 회복하시려는 계획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육적인 교만함에 있었던 가나안 땅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른 반응이 하나가 오는데 기브온 종족이에요. 기브온 족속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결정했냐면, 야, 우리 안 된다. 차라리 우리가 저들과 화친을 맺자. 그런데 방법을 써야 되겠다. 우리가 그들이 가나안 땅 사람이라는 걸 알면 반드시 용납하지 않고 진멸할 거니까 우리가 꾀를 부리자. 멀리서 있는 나라에 온 사람들처럼 사신을 만들고 음식이 곰팡이 오래돼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딱딱해져 버린 모습들, 그리고 야, 물병 이것도 가죽 부대도 새 거 말고 너무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굳어서 갈라져가지고 터질 것 같은 굉장히 오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사신의 모습을 가지고 저들에게 나아가서 화친을 맺자 라고 하며 술수를 씁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그 기브온 사람들은 왜 그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 멀리 있는 나라로부터 온 사람인 것처럼 분장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 여호수아 앞에 왔지요? 성경 퀴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절대 화친 맺지 마. 그런데 가나안 땅 말고 멀리 있는 나라에서 너희들에게 화친을 맺자고 찾아오면 그때는 화친을 맺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되게 신기한 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점령하면서 행해야 될 이야기,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과는 화친을 맺으라고 명령하셨던 그 이야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들었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나? 할 만큼 기브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들이 살아날 국리를 찾아가지고 이 여호수아 앞에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명령에 근거하여서 먼 나라에서 왔다니까 그냥 화친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기브온과 이스라엘의 화친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진영 말고 이스라엘의 상대편 진영에서 일어났었던 반응들을 두 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육적인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었던 가나안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청종하면서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들을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모든 과정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분별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을 우리들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바뀌죠? 육의 눈으로 이스라엘 사람 바라봤었던 가나안 왕들은요, 다 진멸, 싸그리 아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분별하면서 반응했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물론 허드렛 일 하며 종 같은 삶을 살아야 됐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성소를 위하여 회막을 위하여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곳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니까요. 육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육으로 망하고 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의 생활을 누리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편에서 이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과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해요. 물론 여호수아도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법에 의해서 아주 먼 동네에서 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허락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화친을 맺긴 했는데 사실 속은 거잖아요. 3일길 갔더니 기브온 땅이 나왔었잖아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라 혼자 저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는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요단강도 건너오는 그 기적들이 있었었잖아요. 거기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12돌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요단강 건너게 하셨던 것들, 여리고를 하나님이 눈앞에서 무너뜨려 주셨잖아요. 아이성도 하나님의 전략을 통해서 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 그래?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냥 이 사람 그렇다면 받아들여도 되지 라고 영적인 교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을 받아들일 때는 한 가지 이야기가 없는데 기브온을 받아들이라고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기브온을 받아들여서 기브온을 치러 들어오는 5개 나라 왕들과 전쟁을 하러 아얄론 쪽으로 이제 베토론 쪽으로 전쟁하러 치러 올라갈 때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 전쟁 내가 너희들에게 승리를 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나지 말고 가서 전쟁하라고. 이 기브온을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왜 없으실까요? 하나님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거든요. 겸손한 자를 취하시거든요. 이스라엘은 이때 자신들의 모습을 영적으로 분별한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살짝 교만해졌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의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며 전도팀과 기도팀들에게 제가 한 가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중보기도팀으로 사역하고 전도팀으로 사역하다 보면 약간 영적 교만함이 생겨요.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했거든요. 난 기도했는데 저 사람은 기도를 안 하네. 나는 전도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은 전도 안 하네. 세상이 다들 못한다고 안 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거 나는 더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저걸 안 하네. 왜 안 하지? 라는 교만함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적인 교만함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의 왕이 그 주변의 4개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브온이 아이성보다 더 큰 도성 같은 그런 성의 왕이 지금 화친하러 숙이고 가가지고 종되어 버렸는데 이러다가 우리 백성들도 그 이야기 듣고 우리 가운데에 종으로 들어가자고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할지 모르니까 우리 합해서 기브온을 쳐버리자. 걔에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과 화친을 맺은 결과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자. 복수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요.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이 나를 쳐들어오니까 살려달라고 전쟁을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수아는
안 해도 될 전쟁에 휩쓸리게 되었어요. 이게 교만함의 결과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겸손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면 내가 치르지 않아도 될 육적인 전쟁을 내가 영적인 교만을 갖고 있다가 이 세상에서 똑같은 사람들과 이 세상에서 벌어진 똑같은 육적인 전쟁에 내가 휩쓸려 들어가 버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한 영적 교만 가졌다가 이 세상에서 육적인 문제의 전쟁에 휩쓸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도 될, 휩쓸리지 않아도 될 육적인 전쟁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교만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요, 기브온 문제로 전쟁을 치르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5개의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치고 승리를 전쟁에서 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올라왔었던 다른 왕까지도 하나님이 다 쳐버리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가나안 지역을 그냥 순식간에 다 점령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 우리가 받을 은혜의 모습인 것 같아요. 비록 우리가 영적인 교만 때문에 육적인 전쟁에 휩쓸려가지고 우리가 악의 다툼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의 영적 교만함으로 벌어진 이 육적인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이 육적인 전쟁 가운데에 이 전쟁 이제 내가 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시켜 주시고자 했던 그 일들을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싹 다 해결해 버리시더라고요. 아까 그 여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 집안에 제사 안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사실 실상은 영혼 구원의 문제보다 나의 피곤함이 주 원인이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에겐 영적 교만함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것을 아는데 영적인 것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있네? 라고 인해서 식구들과의 관계성이 다 어긋장나고 문제가 있었었는데, 이 육적인 문제 가운데, 악의 다툼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겸손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그 식구들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5일 동안 제사상을 차렸을 때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집안 올해부터 제사 안 드릴 거니까 제사상 차리지 마라라는 전화통화가 오는 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안의 제사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게 그 사람이 노력이 전혀 배제돼 있잖아요. 그냥 저 반대편에서 안 할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실수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뜻으로 찾아올 때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신다니까요. 사람의 노력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야 할 만한 일들, 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전략이 필요해야만 했었을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요, 단숨에 그냥 다 해결해 버려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제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도 영적인 교만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지적인 교만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서 교만만 되게 심해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교만 버리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제가 교만해서 하나님이 제 삶과 제 사역 가운데 일을 못 하셨네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어젯밤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이렇게 가져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시면서 내 안에 교만함들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으실 거예요. 2021년도 이 사순절 기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축복의 사순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과 반대된 성품으로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지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원했었지만 우리가 노력했었지만 하지 못했었던 일들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서 하나님 스스로를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의 모습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첫발걸음이 올해 2021년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정하시고 마음을 다 잡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를 하시며 혹시 혼자 하게 되면 못할 것 같을 때는 주변에 한두 사람과 나 약할 것 같, 넘어질 것 같으니까 포기할 것 같으니까 좀 같이 좀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냥 같은 공간에 안 모이셔도 되잖아요. 오늘 저 읽었어요. 저 오늘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같이 기도할게, 힘내세요. 라고 하며 이 사순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발걸음을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시는 정말로 복된 사순절,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